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중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한국 장로교회 분열의 역사를 소개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분열의 역사를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장로교회 안에는 다양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8일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문체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서 발표한 2018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단들은 총 374개인데 그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명을 사용하는 교단,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장로교다라고 표방하는 교단들이 무려 286개가 된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286개. 이거 지금 개교회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286개가 아니라 교단, 그러니까 교회의 단체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거죠. 흔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땡땡측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줄여서 예장합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장로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07년 최초로 장로교회 안에 노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때는 이 노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유일한 노회였다라고 해서 동노회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1907년 동노회가 처음 모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1912년에 동노회, 노회 하나만 있던 노회가 여러 노회들이 생기고 그래서 2005년 만에 2012년에 최초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총회를 가집니다. 이렇게 조직된 교단에는 박해도 있었습니다. 1943년 일제 탄압으로 저희 총회가 강제로 해산되기도 했고요. 신사참배 문제로 여러 어려움들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또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지켜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타깝게도 또 신사참배에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죠. 그러다가 1945년 6월 주님의 은혜로 이 교단 저희 총회가 다시 재조직이 됐고 8월에 해방을 맞습니다. 45년 8월 해방 맞죠? 맞죠? 매번 50년이랑 헷갈려가지고 45년 8월 강복 맞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땅에 장로교단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952년부터 교단이 갈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이것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1952년에 고신교단이 최초로 갈라져 나갑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하나의 장로교단에서 고신교단이
퇴출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경남노회였습니다. 경남노회가 총회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퇴출되고 그들 안에 살아남으려는 발버둥 가운데 고신 교단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1900 그 다음에 53년에는 자유주의 문제로 김재준이라는 신학자 한 명이 저희 교단에서 퇴출됩니다. 평양신학교에서 이제 배제된 거거든요. 연구 활동도 못하고 수업도 못한다 이렇게. 김재준이라는 분이 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기장측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기독교 장로회가 조직이 됩니다. 조선신학교라는 새로운 신학교도 만드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1959년 WCC 문제로 그렇게 남아있던 한 교단에서 고신 갈라져 나가고 기장 갈라져 나가고 남아있던 이 교단이 WCC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문제로 찬성하는 측이 연동 측, 반대하는 측이 승동 측, 승동과 연동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교회 이름이에요. 승동교회, 연동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또 재밌게도 앞에 있는 도랑 하나 넘어가면 연동이고 승동이고 이렇게 바로 마주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뭐 이게 또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또 슬픈 역사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붙어 있는 교회가 한쪽 교회를 중심으로 WCC를 반대하고 한쪽 교회를 중심으로 WCC를 찬성해서 승동과 연동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WCC에서 반대하는 건 그 나와 있던 고신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승동 너네랑 우리랑 합칠까? 라고 해가지고 승동과 고신이 합동이란 이름으로 합동합니다. 교단을 합쳐요. 그러고 나서 근데 시간이 얼마간 지나버린 다음이라 고신도 고신 나름의 교단이 형성이 돼버렸고 우리도 우리 나름의 교단이 형성이 돼버린 상황에서 그 각자 갖고 있는 기득권 리더십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갈라집니다. 리더십의 문제로 고신과 합동으로 재분열이 돼요. 그리고 이제 WCC를 받아들였던 연동 측은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통합이라는 교단 이름을 바꾸게 되죠. 통합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의 분열 교단이 되는 거죠. 한상동 목사의 고신과 박형룡 박사의 합동, 한경직 목사의 통합과 김재준 목사의 기장, 이렇게 4개로 하나의 교단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갈라진 게 전통이 돼버린 건지 오늘날 장로교단은 280몇 개의 수많은 교단들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한상동, 박형룡, 한경직, 김재준, 어디서 욕하면은 매장당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희 교단에서 제가 박형룡 박사님을 욕한다 이러면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걸출한 목회자들이고 대단한 신학자들인 건 분명하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을 잘 다독인 건 분명하나 각 교단들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명확한 우리만의 리더가 있었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였던 교단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비단 우리 한국 장로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그대로 발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고린도교회는 참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루기 시작하는 건 그들 안에 있었던 분쟁이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쩌면 고린도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 분쟁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개역개정에서 글로에의 지편으로 번역된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저 글로에에게 속한 자들,
글로에게 속한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즉 누구인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에라는 사람의 가족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든지 글로에라고 하는 이 여인이거든요. 이 여자에게 속한 누군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핵심은 아니겠지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의 신상은 지켜주기 마련인데 사도 바울이 누구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죠. 오늘날처럼 교회가 막 수천, 수만 명이 되지 않은 그런 큰 교회들, 애야 뭐 이종구라는 사람이 그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속하는지 전혀 모를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의 교회는 뭐 당장 우리 주례교만 하더라도 이종구 목사님네 집에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만 아니면 저기 앉아 계신 제 와이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매장당하라고? 왜 내부 고발자를 지켜주지 않고 오픈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모자라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이게 잘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내부 고발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물론 뒷담화랑은 달라요. 이게 제가 또 저렇고 이거랑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나 혼자만 불만을 가지고 그치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내부 고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물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신방하면서 관계들을 쌓아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신이 아닙니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그리고 어쩌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 번 편집된, 한 번 재가공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픔들, 문제점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저에게 오픈을 해주시는 부분은 내부 고발 아니다. 여기 글로의 집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됐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잘못된 게 아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굳이 내부 고발자의 신상을 감춰주지 않고 오픈하고 있다. 저한테 많이 꼰질러 주세요. 제가 잘 해결해 볼게요. 기도하면서 막 설교 가운데 너 그랬다며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거 하나 놓고 눈물 흘려가면서 해결해 보도록 할 테니까 교회 안에, 저희 특별히 청년교구 안에 문제점들, 잘못된 점들 보이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미 알고 있다면 너무나 다행이고 모른다면 제가 그걸 놓고 열심히 리더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메꿔내고 개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글로에게 속한 누군가를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를 듣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2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름들은 그들이 4개 분파로 나누어져 있고 각자가 특별히 존경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마치 한국 장로교회 그 4개 교단들처럼.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할 수 있는 게바, 베드로에게 또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계파도 하나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스스로 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 그 계파들이 걸어놓은 슬로건이에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말들은 그 단체가 스스럼 없이 내뱉었던 자신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계파들의 신학적인 모습들을 규정하려고 시도하기도 해요. 뭐 바울이 어땠고 아볼로가 어땠고 베드로는 수제자였으니까 어땠고 이렇게 막 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만 굳이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렇게 막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서로
분쟁하고 있었다. 그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심플하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 내용이죠. 재미있는 건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네 계파 가운데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이 그리스도파만큼은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은 아볼로다, 바울이다, 베드로다 사람을 쫓고 그들을 높이고 있는데 적어도 그리스도파는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계파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파를 언급합니다. 그것도 맨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죠. 그들이라고 더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른 계파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는 교회를 넘어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세상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특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파를 형성하고 경쟁하는 문화가 팽배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유력한 정치인에게 본인이 속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히 그 집단의 힘을 과시하는 일종의 권력 노름이 당시 고린도에서 성행했다라는 거죠. 여기 되게 야한 드라마긴 한데 스파르타쿠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1세기 당시에 로마 시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인데 거기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과 자신이 얼마간의 연주를 갖고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모습들이 그 드라마 안에 연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당시에 고린도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역시 실상은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슬로건대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었다면 다른 계파들과 같이 하나의 계파를 형상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높이며 각 계파를 형성한 저들과 자신들이 다르다고 스스로를 구별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른 계파들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다른 계파들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3절 초반부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그 한 분에 속한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자신을 쫓는 바울파, 자기 자신의 바울 계파조차도 제대로 저격하고 있어요. 13절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희가 받은 세례의 이름 역시 내 이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일부죠, 그렇죠? 더듬어 보세요. 내 머리에 목사님의 손이 얹어질 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던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삼위일체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기 있는 이름은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앞에서 주어지는 그 이름은 앞으로 내가 영원토록 높이고 신뢰하고 충성을 바쳐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를 주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 세례를 세례되게 하는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것도 그 하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하는 대상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인간의 어떠함도 그리스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정신이 없었어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여 세상이 하는 대로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는데 영적 지도자들의 이름과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한 것을 은근히 드러내지 않고서는 손해를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그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신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준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드러나면, 세례를 베푼 바울 자신이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도 말의 지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사도 바울 자신의 똑똑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썼다 정리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청년교회는, 청년교구는 어떻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계실까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여서 우리를 살게 한 그 십자가가 의미 있게, 헛되지 않게 자리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찌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살펴봐야겠죠. 의도적으로 읽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이 내용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갈라지지 않고 어찌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 10절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살게 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뭐 하래요? 가장 먼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계적으로 다 똑같은 말만 하란 말일까요? 여기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같은 신학적 견해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모두가 같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같은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겐 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 가운데 같이 모여서 설교를 통해 같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이게 어느 교회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설교가 참 중요해요. 같이 듣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다르고 연차가 다르고 배울 받은 사역자가 달라도 지금 저희가 이 시간 같은 말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선포되는 이 같은 말씀으로는. 그런데 분명히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교정되지 않고요,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남아 있어서 그것들이 배어든 말들을, 각자의 말들을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각자가 가진 생각과 경험들은 단순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들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내가 듣고자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편집하고 그런 부분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각자의 경험, 각자의 생각은 반드시 주일 선포되는 같은 말씀으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눠져야 하겠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듣고 부담되는 부분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방 모임을 가집니다. 각자가 얻은 이해도가 다르고 어쩌면 각자가 다르게 받아들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나눔으로 확인하고 서로가 같은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을 가지는 겁니다. 확인이 되니까. 실제로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서 100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100의 말씀을 듣고 계신 건 아니니까. 누군가에겐 그 이해도가 80이고 누군가에겐 20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해도의 정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랑방 모임의 전반부를 말씀을 그대로 복기하는 순서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들은 그 말씀, 같이 이해한 그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눔을 위한 질문이 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게 될 때, 같은 말씀 위에 서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여기 10절과 11절의 분쟁을 모두 같은 단어로 분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10절의 분쟁과 여기 있는 이 분쟁과 11절의 분쟁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10절은 헬라어로 스키스마타라는 단어이고 11절은 에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부터가 달라요. 11절의 에리스라는 건 말 그대로 분쟁, 경쟁 상태, 대립 구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분쟁이라고 잘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 10절의 스키스마타는 분쟁이라기보다 분열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분열. 어떤 사전에서는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밭에 쟁기질을 하다. 쟁기질을 해서 밭에 줄이 간 거, 이쪽 고랑과 저쪽 고랑으로 나눠진 것과 같은 갈라짐, 나눠짐, 분열, 이게 여기 본문 가운데 분쟁이라고 번역된 스키스마타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눠짐, 갈라짐, 분열이 없게 하라. 교회가 갈라져 있으면 얼마간의 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그 교회는 언제고 분쟁 상태가 될 겁니다. 아직 대놓고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들이밀고 싸우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정의 거리감, 관계의 거리감, 적당한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 안일한 그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나눠짐, 분열이 있다면 언제고 그 교회는 분쟁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쟁기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다른 밭이 아니에요. 뚝 잘라서 다른 밭이 된 게 아닙니다. 한 밭 안에서 쟁기질을 해서 여기랑 여기랑 그냥 흙으로 대충 나눠져 있는 그 고랑을 보고 분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을 중심으로 결국 뭉쳐지게 될 것이고 하나 속에 있는 그 작은 틈, 갈라짐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찢어져서 한국 교회처럼 4분 5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작은 틈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아예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밭에 쟁기질해서 얼마간의 표시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말아라. 진정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와 나 사이에 조금의 틈도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없이 뜨겁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자. 너와 나 사이에 요만큼의 틈도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자.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죠. 온 인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이 작은 디모데, 로고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략 한 40명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인원들을 사랑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의 분열도 없어진다면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안에 심겨진 그 십자가가, 너희 공동체 안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의미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이 구절도 이 번역상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은 의역이에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적절한 상태로 바꾸어라. 간단하게 말하면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에서 뜻이라는 단어도 목적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권면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 안에서 회복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하는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같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품어야 하는 마음과 목적. 먼저 마음은 우리를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같이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었다면 이제 같은 목적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 그분께 예배하는 것에 힘쓰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나아가 제자 삼는 것, 그 목적, 곧 부흥을 회복해야 할 겁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새물이 들어오고 그 물이 또 흘러가야 썩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여 있으니까 누가 크냐, 어떤 사람이 가장 똑똑하냐, 교회 지도자들을 내세우면서 갈라져서 그들의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갈라져서 서로 높이며 지지고 볶는 게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밖을 보면서 주님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향해 힘껏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힘쓴다면, 그 마음과 그 목적을 회복하면 썩을 겨를이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부흥하고 있을까요?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준엽 형제가 예쁘게 웃고 계시네요. 새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새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버틸 수 있어야 되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급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갈라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도하는 교회, 새 사람들을 그 공동체에 채워내기 위해 애를 쓰는 교회, 누구 좋으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좋으려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썩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 새 사람들을 여기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부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 부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으세요? 부흥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시냐고요? 만약 없다면 회복해야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처럼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린 바 있는데 100명의 예배자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좋으라고? 여기 100명 채우면 제 월급이 올라갈까요?
그럴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백명 채우면 제 이름이 막 유명해질까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몇몇 청년들한테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사역을 정리하는 때가 아마 그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명 채우면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가면 되지 않을까, 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같은 비전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달려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이 공동체가 살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썩지 않으려면 세물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100명의 예배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야 자질구질한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을 수 있어요. 대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달려가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교구가 주 안에서 썩지 않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분쟁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작은 틈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감 벗어버리고 서로를 향한 작은 적대감도 내려놓고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셋째, 같은 마음과 뜻, 곧 부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부흥을 위해 땅 끝까지 나아가 제자 삼는 그 부흥의 뜨거움을 이 공동체 안에 반드시 회복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만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서 있는 주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본론을 시작하는 단락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공동체를 되짚어보고 문제가 없는가? 글쎄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바꿔내야 될 부분들, 또 주께 올려내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보여졌다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들도 말씀드렸죠. 같은 말을 해야 하고 분열이 없어야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회복해야 한다. 주 안에서 이것들을 붙들고 이 말씀 붙들므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마음만 하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